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제 자신의 이야기며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아주 힘없고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또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 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은 축복의 장소요, 평강의 장소요, 힘을 얻을 수 있는 복의 장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분이 계신 곳에 이르게 될 터이지만 그때까지도 우리가 이곳에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가 됐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얼마나 안일하게, 얼마나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살았을까? 그나마 그분을 만나서 이만큼이라도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죄를 낙으로 살고 죄 짓는 것이 무슨 명예처럼 생각하고 경력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넘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되고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 참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복 중에 복이고 위로 중에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저는 내가 불행하고 힘들 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구나 하는 사실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겠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혼자 잘해도, 내가 열심히 하면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욕심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아간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보물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라, 하나님의 창고에 가져다 바쳐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기고 보물을 보는 순간 탐욕이 생겨서 그것을 자기 장막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둘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그와 그 가족이 돌에 맞아 죽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똑같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조르고 재산을 받는 순간 몇 날이 못 되어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후딱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돈이 생겼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보겠다, 내 행복을 찾아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었고 그에게 불행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간섭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하고 하면서 살겠다. 이제 돈도 있으니까 가자. 그는 그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가서 아무도 안면 부딪히지 않고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여러분,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쾌락을 누리며 살아보자. 방해받지 않고 뭐 그냥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탐닉하며 광란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창녀와 더불어 붉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동안 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네. 돈도 잃고 친구도 잃고 미래도 잃고 모든 사람의 신뢰도 잃고 그에게서 영원한 나라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탕자를 아버지는 여전히 집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얼마 동안 달콤한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는 독약을 탄 환예술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성을 잃고 취해 있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위험한 즐거움이 죄를 지으며 경험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죄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죄가 달콤하게 느껴질 때 서서히 우울한 시간, 멸망의 시간, 여러분, 절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죄는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격렬한 쾌감을 준다. 무엇을 해도 그렇게 전율할 수 없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 그런 것이 찾아온다. 그러나 여러분, 그 쾌감이 강할수록 그는 더 빨리 버림받은 자가 되고 멸망을 받고 피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밤낮을 죄의 상태에서 몽롱하게 살아갑니다. 깨어있지가 않아요. 몽롱하게 취해서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방탕한 생활을 죄의 힘을 입어서 살아갑니다. 너무 신비하죠. 그러나 그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재산 바닥났습니다. 그 많은 돈 다 잃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에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 의지하려고 또 그것 의지하고 살면 어느 날 여러분은 절망의 순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 같았던 쾌락의 순간이 무료해지기 시작하고 실증나기 시작했습니다.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재물과 건강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다가 그 욕망이 꺼져버렸습니다.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너무 힘들어요. 달콤했는데 이제는 달콤하지 않아요. 꿀을 빨았는데 이제는 벌의 독침을 맞으며 살아갑니다. 중독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은 고기 없는 뼈를 빠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없는 바짝 말라버린, 시들어버린, 여러분, 그 뼈를 빨아야 하는 그 처참한 식탁에 앉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의 잔치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뼈다귀와 날아다니는 파리, 악취만 있습니다. 무엇도 없습니다. 명성도, 건강도, 재물도, 소망도, 체면도, 염치도, 분별력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죄의 낙을 누리며 재산을 탕진하며 살았던 결과가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는 노년에 여러분 쓸쓸한 인생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절망적인 환경이 되었을 때도 악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또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빼앗겼어요. 다 탕진했어요. 근데 강도가 되지 않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네, 남을 해치는 일 대신 굶어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피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절망적인 길을 걷지는 않았다.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았습니다.
돼지를 치는 비천한 일을 선택했습니다. 배고플 때 주인의 음식을 훔치지 않고 대신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웬일인지 그가 가는 길은 계속해서 가시밭길입니다. 착하잖아요. 여러분 다 빼앗기고 친구들 떠났는데 원망도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또 돼지 치러 가고 뭐 그냥 착합니다. 계속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럴까?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왜 이럴까? 왜 자꾸 더 어려워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가 여러분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러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세요. 천하보다 사랑하세요. 천하를 다 없애시고도 여러분을 구하시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다시 찾고자 독생자까지 아들까지 버리신 분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지라도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거두시기도 하고 우리 환경을 힘들게도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에 무거운 짐과 슬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탕자의 처지가 처참하게 된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할 일이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멸망을 부르나 악인의 불행은 생명의 길도 인도하시는도다. 악인이 형통하면 지옥으로 빨리 가는 겁니다. 근데 악인이 불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한 길에 있을 때 불행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형통하고 잘 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분 있나요? 슬픔이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독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와 같은 삶을 살 때 가난하게 되고 반복되는 악한 환경을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방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 뭐가 잘 되고 여러분 당선이 되고 막 그냥 우쭐거리면 여러분은 마귀와 짝합니다. 마귀는 잠깐 동안 좋은 것 주지만 나중에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죄짐이 무거워서 신음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세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한 걸음씩 걸어 들어오고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하는 때 모든 것이 떠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어느 날 반드시 스스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곤란 중에 있을 때 돌이키는 지혜가 있어서 새 삶을 시작하는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둡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을 때는요, 그 상태가, 그 정신이 반쯤 나간 미친 사람 같아요.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아가요. 탕자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어디 가든지 하늘 끝에 가도 계시고 바다에 가도 계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만 속이면 될 줄 알고 여러분 광기와 어리석음 그것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도덕, 윤리, 책임감, 사람의 도리 이런 걸 다 버렸습니다. 탕자는 판단력이 흐려졌고 마비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오직 쾌락. 어려움은 싫어. 편하게 살고 싶어. 나도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버지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죄 짓는 일을 위해서 우리 짧은 인생, 이 생의 그 시간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올 줄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속이며 살자,
즐기며 살자.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 다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같이 끝은 비참했습니다. 힘들더라도 말씀 따라서 바르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 나중에 힘이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오해해요. 창조주를 무시하고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그딴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시고 취하자.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그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셔서 주신 율법, 모든 교훈들,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다고,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더 훌륭하다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계속합니다. 우쭐거립니다. 은근히 자랑도 합니다. 여러분, 그가 정말 훌륭합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보다 옳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분위기에, 그런 말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당국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얻은 것이 오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옳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조금씩. 근데 그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조금씩 주는 것에 독이 들어있어요. 좋다고 넙죽넙죽 그것을 받다가 여러분은 버림받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께서 지구를 움직이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주목할 가치가 없다.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경멸합니다. 분별을 잃어버렸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들은 바위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빠져 죽을 곳이 어딘 줄 알면서 그냥 그곳을 향해서, 빙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함선과 같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애타는 권면을 외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권면, 그분의 애타는 마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을 열심히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알지 못하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부른다 얘기해도 몰라요. 울면서도 끝까지 제 길을 가요. 아니, 울면서 왜 그 길을 가요?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면 그야말로 팔자를 고칠 텐데, 행복해질 텐데, 시온의 대로가 열릴 텐데, 세상이 밝아질 텐데, 여러분 어두운 곳을 찾아가잖아요. 컴컴한 곳을 찾아가잖아요. 문을 닫아놓고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잖아요. 창조자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불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는 것이 내가 자유를 얻은 것이고 내가 기분 좋은 일이고 내가 잘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 불편해, 하나님 나에게 정말 올무야, 나는 교회 안 갈 거야,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키세요. 왜 여러분이 죄를 짓습니까? 왜 악을 행합니까? 이 아름다운 인생을 왜 그렇게 말감합니까? 탕자는 가장 좋은 집,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고 반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수용이 있고 풍족한 양식이 있는데 그 집을 떠나서 자기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는 낯선 사람들을 사는 곳에 갔습니다. 제사를 다 탕진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 그들은 떠났습니다. 빵 하나 살 돈 한 푼 주지 않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할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마음껏 해보겠다고, 뭐든지 해보겠다고 한 일이 고작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짓나요? 죄는 악이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우리의 모든 위로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왜 떠나십니까? 그분을 왜 슬프게 하시려고 합니까? 기쁨과 평안의 산실인 하나님의 교회에 따뜻함과 위로를 버리는 일은 여러분 어리석은 미친 짓이라. 여러분은 주님의 품, 교회에서 위로받으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은 값진 이익을 버리고 손해볼 곳으로 갑니까? 지금 조금의 유익이 있나요? 죄를 지어서 그걸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버리고 슬픔의 길을 선택할, 수치를 선택할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아직 남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주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나라에 가서 탕자는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했고 여러분 겨우 죄를 지었습니다. 왜 글로 갔냐? 돈 물수도 쓰면서 죄 지며 살자, 쾌락을 좀 맛보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탕자만 그렇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먼 나라 여행을 가는데요, 여행하고 돌아와서 나쁜 징후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가정 파탄이 생겼어요. 죄를 지은 흔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을 모으고 또 뭐 시간을 막 휴가를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시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탕자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행길조차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렇게 써보겠다고 그렇게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죠. 가서 어떤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얘기인데 신문에 났더라고, 부산에 있는 신문에. 여럿이 어느 동남아 가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맥주 2병 놓고 식사를 했어요. 누가 사진 찍어가지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거기까지 가서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일을 하시는지를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재물과 시간과 재능, 젊음을 바치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경성해서 사십시오. 경성해서. 악한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숨어서 뭐 하는 거 좋아합니다. 마귀는 절대 빛 앞에, 빛에 나오질 못해요. 밤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밤에 다 죄를 짓습니다. 캄캄할 때 다 밤을 짓습니다. 문을 잠가놓고 죄를 짓습니다. 쾌락을 위해서,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향락에 빠져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더러운 곳에 천사는 오지 않습니다. 죄를 행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바보짓입니다. 훌륭한 게 아닙니다. 죄를 잘 짓는다고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범죄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제가 목사님들을 팝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면 안 돼. 돌아오면서 한 목사님 그러더라고, 권면하고. 아니, 선택할 때 착한 사람을 선택해놓고 이제 와서 착한 사람 싫다고 나쁜 사람을 선택하면 어떻게 하나. 목사님 참 이상하네. 에? 여러분, 선을 택했으면 끝까지 선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하신 것을 소중히 여겨야죠. 여러분이 행하는 일이 옳다고 느낀가요? 옳다고 말하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사악한 곳으로 몰아냅니다. 그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서 가족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사하고 이성적으로 바른 사람들도 가족을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의 앞날을 막지 않습니다. 탕자는 바보짓을 했습니다. 시간을,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듭니까? 어머니의 어머니가 범죄하고 어머니가 범죄하고 나중에 딸은 또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야 자녀손 천대까지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조차가 왜 그 죄 없는 티맑은 어린아이들을 병들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여러분 소리치고 싶어요. 제가 불신자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불신자들을 자녀를 잘하게 해주려고 치맛바람을 휘두르고 어제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키가 이만한 친구들이 뚝뚝 들어오더라고. 한 20여 30명이 들어오더라고. 농구 선수랍니다. 저쪽 팀은 한양대 농구 선수고 이쪽은 보령팀 농구 선수인데 어머니 몇 사람이 그 아이들을 밥을 사주러 왔어요. 고깃집인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갈까. 혼자 고기 먹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잘해주려고 빨리 서울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난 서울 사람이 멋있어요. 얼마나 단장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 먼 데서 와가지고 자녀들 뒷바라지 한다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 자녀 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잘 되도록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왜 게으르세요? 뭘 자꾸 학교만 보내려고 하세요? 이제 학교 보내도 안 되는 시대 아닙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도록 품에 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을 소중히 하십시오. 탕자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은 다행스럽게 은혜입니다. 슬픔이 찾아오고 돈이 떨어지고 친구들이 다 버리고 홀로 덤과만이 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길이 막히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술잔을 기울이고 마약을 투약하며 죄를 안 짓겠다는 말은 해서 안 돼요. 술 마시고 마약하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나 죄 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중독으로 눈이 붉게 충혈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술을 마실 수 있고 전혀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마실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딱 한 잔만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도 똑같습니다. 한 가지 죄가 모든 죄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죄가 죄를 부릅니다. 한 가지 죄만 있으면 그 죄가 자석처럼 다른 죄를 다 끌고 옵니다. 비탈길에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한 가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건 다 잘해요. 다른 건 난 다 잘해요. 그게 안 돼요. 탕자도 똑같습니다. 마음 착합니다. 여러분, 남을 해치지 않았어요. 악에 바치지 않았어요. 떠난 친구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잘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욕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기지 말고. 그거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결국 그 청년도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는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한 가지 죄를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가요, 끝까지 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고 거기서 문구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 지경이 돼서도 죄를 좀 지어보겠다고 돼지를 치면서도 거기서 뭔가 좀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나와서 밝고 행복한 삶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이 눈치 보며 살고 왜 우울하게 사세요? 왜 그래야 돼요?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한없이 착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한 가지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않습니다. 나는 헌금 많이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졸잖아요. 응?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악을 불러오는지 모릅니다. 선을 자랑하지 말고 한 가지 악한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거기서 돌이키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이 착해요. 제가 이 구치소에 가보면 다 그러더라고. 간수분이 다 착한 사람만 와 있습니다. 아무도 죄 안 지었답니다. 다 억울하게 들어왔다. 그런데요, 그들의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와가 한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한 가지 죄, 뭔지 아시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하나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는 한 가지면 족합니다. 여러분, 독약은 한 가지면 족합니다. 여러 가지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여러분, 저주를 물려줬습니다.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죄를 유산으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리석은 철없는 아이들만 죄를 짓지 않습니다. 혈기왕성만 젊은이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나이를 초월합니다. 연세 높은 노인도 젊은 자매를 추행해서 신문에 댔을 때 얼굴이 이만하게 나왔더라.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하고 허망해진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지식인이었고 사역가였습니다. 신뢰받는 자였습니다. 존경받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자녀를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한 가지 죄 때문에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가정도 망치고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남편도 잃고 세상에 버림받고 나쁜 짓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했는데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죄를 은근히 자랑해요. 숨기고 있어서 그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너무 잘 감춥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착한 여러분, 선한 여러분, 마음이 천사같이 고와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한 가지 죄를 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탕자가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자. 모든 게 다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왜 걱정하세요?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독생자가 주셨는데 죄를 발로 차시고 죄악을 여러분이 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명하다고 경건한 아내를 바보 취급합니다. 당신 그렇게 착해? 순하고 바보 같아. 그러고는 여러분 죄질 파트너를 찾아갑니다. 왜 가족을 마음 아프게 해요? 왜 그들을 슬프게 만들어요? 왜 그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티없이 맑은 아이들에게 왜 그늘 지우게 만들어요? 마음이 안 아파요? 가슴이 찔리지 않아요? 저도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너무너무 슬픈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가정을 깨뜨리는 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 쾌락을 못 이겨서 그래놓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뻔뻔합니까? 뭘 더 요구합니까? 여러분이 옳았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슬퍼합니까? 왜 자녀가 우울하고 그늘지게 삽니까? 그들이 키가 작습니까? 그들이 얼굴이 밉습니까? 그들이 똑같은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죄 때문인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해서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헌신하면 저도 못 배웠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이가 우울하고 난폭하게 된 것을 아이 탓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나쁜 놈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천사하고 착한데도 나쁜 짓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생각하고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밖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세례 요한은 오자마자 만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은 가까웠느니라. 독사의 새끼들아, 썬 오브 비프, 아주 독한 독사야. 서펀트가 아닙니다. 스네이크가 아닙니다. 비프, 죄를 짓는 독한 자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책망하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은 제가 깨달은 말씀이고 제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격한 말이 나오거나 사람의 심장을 뒤집어 놓는 메시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전에는 시작 전에 이런 말씀을 일부에는 드렸는데 끝에 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 없습니다.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너무 굳어졌고 완악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책해도 안 될 때, 환경이 그렇게 뒤틀려도 안 될 때, 마지막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 돌이키시고 여러분이 비친 것을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짐을 짊어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이 다약합니다. 나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찾아오셔서 은혜를 가지고 오셔서 이만큼이라도 되었는데, 하나님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애통함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피해를 살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수를 씁니다. 이상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돌이키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메말랐던 논에 물만 들어오면 다시 벼는 여러분 자라서 결실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남편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의 모든 투악한 행동을 참으며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근 전에 밥상을 차려주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라도 마침내 밥상을 얻고 나갔습니다. 네. 와이셔츠를 건네주면 잘 데려서 이렇게 주면 받아서 감사하다 되는데 탁 독수리가 말이죠, 먹잇감을 채가듯 탁 채가지고 가버립니다. 한 번은 남편이 출근하는 그 현관에 그들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남편이 나올 때 두 발 앞에 딱 놨습니다. 남편이 발로 팍 찼습니다. 구두가 얼굴에 맞았습니다.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는 다음날 새벽에 그 남편의 구두를 품에 안고 교회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남편의 구두만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이 신발 주인도 교회 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녀의 기도가 헛되지 않아서 남편이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착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 때문에 주변 환경이 불행하고 자신도 불행합니다. 그들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 길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쳐버렸습니다. 그것만 버리고 돌이키면 광명의 빛이 올 텐데, 새 길이 열릴 텐데, 모든 것이 회복될 텐데, 웃음이 사라진 아이에게서 웃음이 피어나고 우울하고 상심하며 어둡게 살아가는 아내 얼굴에 여러분 미소가 만발할 텐데, 근심 걱정으로 신음하는 부모에게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을 텐데, 어리석은 자들이 그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그만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불행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가지 죄를 버리고 다시는 그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도 잘 되고 모든 사람도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쳤어요. 내가 바보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내가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상처 줬습니다. 그렇게 순한 아내를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직스럽게 가족을 위하는 남편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행하게 되고 힘들게 된 것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이제라도 깨닫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속사정을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죄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새 날이 옵니다.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그걸 자랑하지 마세요. 거기서 얻는 꿀은 곧 침으로 바뀝니다. 마른 뼈다귀만 남습니다. 왜 우리의 식탁을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까? 결단하세요. 천국을 생각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서로 피차, 우리 중에 죄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기도 중에 우리 신정의 전사님, 너무 그리운 분, 쉴 틈 없이 침방을 하고 애를 쓰셨는데 고쳐 주옵소서.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많다. 병든 자를 낫게 하겠다. 예, 도르가의 그 선행을 위해서 과부들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려줬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또 어떤 이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